자,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하하하 할렐루야. 멀리 계신 분에게도 하하하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참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능력과 주의 주권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 시간 인정하고 선포하는 이 하하하하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또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왜 특별한 날일까요? 벌써 2026년이 반이 지나갔습니다. 야, 시간이 정말 유수와 같이 흐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 허락해 주신 날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주변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서 같이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습니다. 함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네. 이 마지막 상반기 마지막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볼까요? 교만으로 무너진 바벨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반면교사 모압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반면교사. 오늘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우리의 그 반면교사가 되어야 될 이방 민족 중의 하나인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특별히 이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이 교만, 우리가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 이 교만의 죄 가운데 쉽게 빠질 수 있는데 그 교만을 잘 한번 다스릴 수 있도록 또 멀리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들을 쭉 살펴보면 많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빨리 핸드폰을 다 진동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약간 졸리신 분들을 위해서 가끔씩 이렇게 깨워주시는 건 좋지만 아직 말씀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빨리 핸드폰 진동으로 해주세요. 사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이 멸망에 대해서 선언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항복할 것을 계속 선언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이것이 계속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를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있는 민족들, 지난주에는 모압,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바벨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꼽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이유를 한 가지만 꼽자면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나라들의 교만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여러분, 교만을 얘기할 때에 교만은 정말 무섭고 심각한 죄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주 이야기해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그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흘려 듣게 됩니다. 교만이 정말 무섭고
정말로 심각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흘려보내는 그러한 여러 죄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무섭고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 다른 말로 하면 대적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요 대적하신다, 물리치신다 라고 성경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교만하면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이 교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이 교만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지, 어떻게 교만을 대할 수 있을지를 한번 은혜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만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자,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바벨론을 향하여 아까 야고보서 말씀에서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한다. 내가 너를 대적하고 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교만은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악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교만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악이 있는데 교만은요 성적인 타락, 거짓, 미움, 탐욕 등 많은 악이 있지만 교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교만은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잘난 척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한번 있죠?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친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거리를 두고 싶으세요? 친하게 지내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깔보는 사람들하고 멀리 하고 싶은 마음이 정상적인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겁니다.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대감을 일으키고 그 관계를 망가뜨리고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교만은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적대감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 적대감을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가장 큰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죄악, 처음의 죄악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섭게 파괴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뱀으로 등장하잖아요. 뱀으로 등장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먹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단이 등장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것 먹어보라고 유혹하면서 여자에게 말을 하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 뭐라고 유혹해요? 너의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즉, 그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유혹에 여자가 넘어가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교만인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죄 가운데서 여자를 넘어지게 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선 이 여자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아담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에 넘어가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정말로 죽고 못 사는 아주 가까운 관계였잖아요.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돈독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죄가 들어와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비난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꼬셔서 내가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와의 관계도 깨졌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교만해진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C.S. 루이스가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영적인 암이래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암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의 위험성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악들은 우리의 동물적 본성에 의해서 생겨나지만 교만은 그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직접 가져나오는 악이다. 교만은 다른 악들에 비해서 교묘하고 치명적이다. 사단은 교만을 우리 안에 심기 위해서 다른 악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제거하는 것을 허용한다. 즉, 암을 퍼뜨리기 위해서 다른 가벼운 질병들을 그냥 낫게 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기나 가벼운 피부병 같은 것이 나았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에 뭐가 생겨요? 암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가 우리의 모든 세포를 파괴하듯이 교만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파괴해버린다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대적하고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우리가 먼저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교만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 암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나갈 때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교만함이 가득했던 나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는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아멘. 자, 29절. 오늘 방금 읽었던 29절은 바벨론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뭐 했다고요? 교만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행한 그대로 갚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주 큰 위력을 나타냈던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사로잡았던 그런 바벨론 대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남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자, 그렇게 최고의 군사력과 최고의 경제력과 모든 것을 소유한 이 바벨론. 근데 바벨론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도움 가운데 바벨론이 성장하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결국은 교만해졌고 그 결과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에, 남유다를 멸할 때에 어떻게 멸했어요? 그냥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갑니다. 바벨론으로 가서 자기들이 잔치할 때에 그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받아서 남유다를 멸망하는 그러한 나라로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강대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으로 잡혀온 남유다 백성들을 학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 자신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힘에서 나온 교만하고 악한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교만하고 바벨론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그만큼 바벨론이 강력한 위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잘 나가고 우리도 힘이 있고 우리도 강할 때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힘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바로 교만해지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요, 어쩌면 내가 강하지 못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약하고 힘이 없을 때에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힘이 있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질로 생각하는 자, 잘 나가는 자,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한국 TV 보셨던 분들 중에서 예전에 유명했던 개그맨 중에서 옥동자라는 개그맨 아세요? 옥동자? 정종철 씨라는 옥동자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한때 큰 인기를 누렸죠. 나와서 아무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웃어요. 왜 웃었을까요? 생긴 게 웃기게 생겼어요. 너 생긴 거 그 자체가 코미디예요. 개그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는 코너마다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이 옥동자라는 이분이 정졸총 씨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나가고 또 크리스찬 중에 잘 나가는 개그맨이다 보니까 유명해지니까 간증 집회에 종종 초청받아가지고 간증을 많이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인기가 많아지고 바빠지는 가운데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내가 왜 그렇게까지 간증 사역을 하면서 내 시간을 빼야 되는가? 내가 이 시간에 행사를 하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자신을 이용하는 것 같고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다 끊고 행사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에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연을 하니까 나중에는요, 사역은 고사하고 주일 섬기는 것도 어려워지더랍니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산 지 얼마 되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의 길을 막기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갑자기 자신이 출연하던 코너에 역할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맡고 있었던 모든 역할이 다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과 같이 함께 방송 활동을 하던 그 동료 개그맨들은 다 여전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만 역할이 없어지더래요. 자기 코너가 인기가 없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일이 없어지고 집에만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개그맨이었는데. 그래서 그 결과 우울증이 오게 되고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긴 했지만 교만했던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하실 수 있는지를 철저히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저도 그것을 보면서요, 야, 교만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을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잘 나가시는 분들, 내가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이 되길 힘써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겸손한 사람이 되길 힘써야 합니다. 네.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늘 언제나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겸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사사기 7장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인데요, 거기에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미디안 군사가 13만 명이나 됐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3만 명. 그런데 그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더니 이스라엘 군사가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자, 그 숫자 그대로 싸운다면 몇 대 몇으로 싸우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군사 1명당 미디안 군사 4명을 무찌르면 되는 거예요. 자, 싸울만 합니까? 싸우지 않을만 합니까? 싸울만 하죠. 왜요? 우리 보통 싸울 때 몇 대 몇까지 싸워봤다 그래요? 17대 1까지 싸워봤다고 형제님들이 많이 말합니다. 4대 1 싸울만 합니다. 싸울만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싸워서 조금 좋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누구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까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길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세고 싸움에 능해서 이긴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좀 열심히 싸웠더니 4대1로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구나 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3만 명 중에서 일부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야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상하죠? 교만한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의지할 것이 누구예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올까 봐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그 3만 2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겸손히 만드는 거예요.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숫자에 관해서 그래요. 숫자. 우리 사람들은 숫자가 많을 때에 안정감을 갖고 숫자가 많을 때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에 상관이 없으세요. 오히려 숫자가 적을 때에 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의 군사가 이제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13만 명 되는 미디안의 군사 10,000명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는 더 이상 이 10,000명에서 사람을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더 줄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명만 남겨두라고요? 300명만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300명하고 13만 명하고 싸우면 이길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한 거예요. 0%입니다. 이길 확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300명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게 됩니다. 300명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요? 300명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 때문에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이 그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그들이 무찌르던 나라의 숫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숫자를 의지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 통장 잔고가 적고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적고 내 능력의 수치가 적다 할지라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숫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늘 의지하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이제 마치기 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환영하기 위해서 기차 플랫폼에 다 모였다고 합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1등 칸으로 몰려갔습니다. 거기서 슈바이처 박사를 기다렸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등 칸으로 갔어요. 역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3등 칸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나오는 거예요. 맨 끝에서 가장 싼 티켓을 사고 그곳에서 내려오는 이 슈바이처 박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박사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 왜 1등석이 아닌 3등석 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 기차에는 4등석 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은요,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그 인생을 바꿔서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주세요. 반면에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교만의 길에는 패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만을 정말로 경계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맙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에 있던 이 교만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올라올 때에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죄의 속성들, 교만의 속성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찬양하시면서 마지막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겸손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